오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믿음의 길을 향해 나가는 온전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에어컨 때문에 좀 추우십니까? 더우십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또 한 해 한 해 목회 연수가 더해가면서 여러 가지를 또 새롭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나이 들고 목회 경력이 늘어나면서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이거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참 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변했던가, 아니면 또 내가 마음 먹었고 원했던 만큼 내가 변하려고 했었던 그 노력에 따라서 나에게는 이 변화의 열매가 충분히 맺어졌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아마도 만족스럽게 난 충분히 잘 변했습니다라고 말할 만큼의 나는 충분합니다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을 보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5장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말씀은 선포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현실이 되었는지, 나에게 현실이 되었는지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게 솔직한 저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봐, 내가 얼마나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만한 충분한 새로운 변화의 열매들이 나에게 맺혀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를 보면서 충분하게 맞습니다, 제가 이 변화의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자신이 있었을 때보다 없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견해들을 더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변화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연말 연초 지나가면서 새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가정마다 새 기도문 이렇게 쭉 써서 주신 것을 제가 놓고 보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보면 참 마음에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제목들 대부분은 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가족이 더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길 원하고 신앙적으로나 뭐 가족에 있어서 직업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사실 그 마음이 담겨가지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나.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욱 새로워진 그 후를 살아가기 위해서 참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람은 바람이고 그 바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새해가 되면은 참 열심히 공부해야지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그 계획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기준만큼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사그라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저도 그렇지만 여성분들 아니면 남자들 중에서도 오래되면 내가 건강관리를 하고 운동을 해야지 마음을 다 먹으시는데 여러분 1년 지나가면서 그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충분히 운동을 하고 나의 건강과 이 외모를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는데 만족스러운 때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더 나아가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올해는 내가 이때부터는 더 나은 신앙 생활을 해야지 결단하고 각오를 다져도 사실 그 결단과 각오만큼 해나가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의 모든 측면에서의 실패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견해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변화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변화되기 힘든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여러분도 얼마나 변화되기 어렵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얘기하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 또한 변화가 되어야지만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사람이 변해야지 교회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과 생각이 사람은 잘 안 변해. 흔한 얘기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견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얼마나 변화되기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변화될 거라고 응답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이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할 때 진짜 마음속에 내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을 내가 확실하게 신뢰하면서 그런 대답을 하시는지 한번 개개인마다 한 번씩 여쭤봐야 되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변화되기를 여기에서 우리가 똑같이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변화될 것,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리라고 확신하는 분들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상 느낀 저의 어떤 이제 생각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참 변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경험상 우리 마음속에 쏙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도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하고 나온 이 결과들을 보면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교회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더 이상 한국 사회 내에서 교회가 변화될 것을 기대도 안 한다라는 그런 응답의 비율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들,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목회자 입장에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들. 아니, 그런 것 떠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사회가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변화되리라는 기대조차도 갖지 않는구나. 참 마음이 무겁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서 더 나은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마음속 깊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사람은 참 변하지 않고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참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받았던 이 첫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만약에 봤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저거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아마 그런 교회에 있었다면 다 아마 포기하고 그 교회를 떠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후서를 보면 이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라는 고대 그리스에 세워져 있었던 이 항구 도시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아주 초창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코린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항구가 아니라 내륙 도시가 이게 바다가 쭉 물러가서 이제 내륙 도시가 됐는데 고대 2000년 전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굉장히 무역이 활발해서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무역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던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도시에 돈이 넘치고 부가 막 넘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 고린도 도시의 문화는 굉장히 퇴폐적인 문화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어떤 퇴폐적인 문화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어떤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아주 번창해 있었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퇴폐적인 문화가 굉장히 심각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린도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은 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가 주는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쭉 하면서 나중에 전해들은 소식에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곳을 방문하고 바울을 만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고린도 교회는 그 내부에 굉장히 심한 파당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끼리 바울파, 아볼로파, 누구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분열이 되어 있어서 서로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굉장히 심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가 잘못되고 망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당이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 편이 나눠져 가지고 충돌하고 갈등하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도 없고 안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무슨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 문제가 시작은 바로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분열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심한 빈부격차가 있어서 그게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부유한 교인들은 부유한 교인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교인들, 노예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도들 사이에 돌봄과 사랑이 없었던 교회,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문제들에 대한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이 도시의 대표적인 문화 속에 살던 성도들 사이에서 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성적인 음란함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여러 번 전해 들었던 겁니다. 도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성적인 음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음란함의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너희 가운데 요즘 얘기로 하면 근친상간도 있었다. 이런 것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이런 심각한 책망의 그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쭉 읽다 보면 바울이 정말 애타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책망하는 내용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내에서 만약에 우리 옆에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를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아주 파당이 심해서 서로 막 싸우는 교회, 빈부격차가 심한데 서로 돌보지도 않고 그 가운데 음란하고 퇴폐적인 어떤 문화가 있는 그런 교회를, 오늘날 우리가 그 교회를 본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보면서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 이상한 교회다, 저 교회는 빨리 떠나야 될 교회고 저건 교회도 아니다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며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장 2절 말씀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리고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실망스럽고 기준 미달이며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고린도에 있는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편지 첫 마디에 그렇게 쓰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바울이 그냥 그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듣기 좋으라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냥 이렇게 내가 써야지, 이들이 실망하거나 기분 나빠하면 안 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라고 썼을까요? 실상은 엉망진창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나 지금이나 신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도 문제가 심각했던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들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는 정말 이게 교회가 싶은 그런 현상과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새로워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첫 마디에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래도 너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쓰면서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음란함을 깨닫고 스스로 깨우쳐서 스스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걸 절대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변화의 능력과 그 변화가 시작되는 것과 그 변화를 완성시키는 그 힘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변화될 것을 믿었지만 그 변화를 사람들이 깨닫고 추진하고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면 변화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변화는 누가 시작하는 것이고 누가 그 변화를 이끌어가고 그 변화를 완성하는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사람이 그게 아니라면. 사람들을 거룩하게 부르시고 거룩하도록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작하시고 변화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를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엉망진창이고 도무지 변화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을 찾아보기 힘들지라도 교회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라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여전히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너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라고 부르심 받은 성도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도 실망해가지고 그들을 비난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 너희는 교회도 아니다. 너희는 성도도 아니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돌아오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능력에 합당하도록 돌아오라.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변화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닌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한 변화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완성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교회를 세우고 위에서 기도하며 그들을 믿음 가운데 양육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기대가 우리 교회에 속해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그냥 기대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뭔가 일을 해낼 만한 그런 우리가 실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 내가 이 믿음을 책임지고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나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여전히 예수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그 믿음의 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고집이 센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집 센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말들 가운데 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아우,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할 거야. 혹시 여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가르쳐 보세요.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애가 절대로 안 변해요. 이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부 사이에, 특히 이제 부부 사이에 이런 게 있더라고. 아우,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 얘기 뭐냐면 쉽게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사람이 그래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죽음이 나에게서 멀지 않구나. 죽음이 나에게서 가깝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그걸 인식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셨습니까? 살면서 예상치 못했는데 내 몸속에 질병이 있어 내게 참 치유하기 힘든 질병인 걸 알았을 때 아니면은 때로는 내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사느냐 죽느냐가 이제 순식간에 결정되는 그런 경험을 해봤을 때
또는 정말 나와 가깝던 가족이나 나의 정말 절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할 때 죽음이 나에게서 멀지 않구나, 나 역시 이 죽음에서 자유롭지 않구나, 이거를 정말 내가 철저하게 내 마음속에 인지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맺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큰 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어떤 이제 죽음에 대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도 사실은 볼 때가 있었어요. 죽었다 깨나면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 이치는 굉장히 동일한 거 아십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야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선포를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과는 달라요. 우리의 영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지 우리는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살아가면서 죽었다 깨어나는 경험을 하면 그 사람의 이 세상의 삶이 바뀌는데, 동일하게 우리의 영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내면으로부터 제대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그 사람의 직분이 대단하라고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가장 완벽하고 내가 가장 선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아직도 자기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내 모든 삶, 내 모든 생각의 방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습니다. 이거를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바르게 살아왔었고 내가 정말 내 계획이 참 좋은 계획이었고 내 방식대로만 살아라 그래, 내 방식대로만 살라 그래, 그게 옳은 거야 라고 그렇게 열매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깊이 고백될 때, 그때 진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넘치는 모습이었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라처럼 보이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아무 소망도 없음을, 특히나 죽음 앞에서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내가 처절하게 깨닫는 게,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런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위하여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던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서 나 옛날 그 하나님 없이 살던 옛날의 삶과 옛날의 나의 모든 자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음을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여러분 심각한 거, 여러분 변화되기 힘듭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복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들어가서 그 영이 다시 살아난, 영이 살아난 사람이 돼요. 이게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그 모든 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 오늘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너 오늘 죽어요. 내 오늘 영혼이 죽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존재였고 하나님 없이 그럴듯하게 사는 게 얼마나 잘못된 길이었는지를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같이 비참한 사람도 주님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저처럼 하나님 없이 그냥 살려고 아둥바둥하게 살았던 이런 나도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보혈의 복로로 지금 나를 살리시고 지금 나를 치유하시고 지금도 나를 새롭게 하십니까? 이거는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보고 싶다고 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여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람의 변화는 사람 스스로 시작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며 성령님께서 완성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그 변화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나에게 일으키신 그 변화를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나는 순종함으로 그것을 따라가며 그럴 때 우리가 그 변화를 체험하며 주님, 제가 주의 은혜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담은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살리셨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냐? 복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변화되게 만드냐?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복음 변화되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 어떤 조직을 세워야 되고 헌금을 통해서 뭘 새롭게 설치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변화의 가장 첫 번째 시작과 근본적인 능력은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서 시작이 되고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내가 복음 안에 새롭게 됐을 때 새로워진 내가 이 교회에 모이면서 변화된 변화된 내가 모인 이 교회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직을 바꿀 수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도 나름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조직을 바꾸고 건물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다 바꿔도 그거는 바뀐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근본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를 처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그때 그 복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복음 안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새롭게 해요. 복음이 새롭게 하는 능력이자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당이 나누어지고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바울이 그곳에 여전히 복음이 있음을 보았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믿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성도로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가 다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십자가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찬양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심으로 여러분의 저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변화가 우리 교회의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며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나를 살리셨던 그 복음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고백하고 또 일으키시는 그 변화를 놀랍게 체험함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공로 하나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그런 비참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셨고 또 이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지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타성에 젖어 있는 저희를 다시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그 변화는 겉모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닌 우리의 영혼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일어남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다시 합하여 복음 앞에 새롭게 서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살리셨던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